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강의 제목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랬습니다. 그죠? 근데 갈릴리 호수 이쪽하고 반대쪽하고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 한쪽에는 이제 유대 지역이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의 땅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로 지방, 시돈 지방, 데가볼리 지방,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 갈릴리 호수는 바로 이방인들의 땅이 적경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지역이 이방인의 땅, 그런 곳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쪽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는데 32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보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보다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개처럼 취급하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알아보고 갈망하고 은혜를 더 입는 그런 면을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보면은 이 교회 다니지만도 참 예배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죠 아주 간절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고 하면서 아무 형식에 젖어 가지고 생각 없이 그걸 하면은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망하고 간절해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심령 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지 못해가지고 성도 간의 어떤 대화 속에서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쪽에 이제 도착하니까 32절에 보면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을 예수께 안수하여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자를 고치시는 방법이 참 희귀합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전능하신 분이신지라 말씀으로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죠?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쉽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그 무덤 속에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너너라 이 말씀하시니까 신경과 세포와 혈관과 모든 내장이 썩어가고 있던 그 나사로가 시공을 초월하고 당장 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말 잘 못하고 기먹고 그죠? 이런 사람 이거 고치기가 식은 죽 먹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양손가락을 가지고 그의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에 대고 이렇게 하셨더래 말이지, 그죠? 또 유사한 방법이 보면은 8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도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다 탁 찍었고, 여기 마가복음 8장 23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게는요 눈에다가 침을 뱉고 그래 안수했더라 이 말이죠. 왜 이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썩 보기 좋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왜 이렇게 고치시느냐? 능력이 뭐 또 없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코자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 그리고 행동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영적 교훈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 참으로 침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탁 대고, 그리고 좀 전에 인용했던 마가복음 8장에 맹인에게는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대시고, 이런 것을 그죠 왜 하셨느냐? 근데 이런 거 침 뱉었다, 침 뱉어서 고치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그죠 느껴지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몇 군데 있습니다. 침 뱉는 어떤 장면, 의미는 다르지만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5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고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세 군데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 보면은 예수님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영혼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그죠 연관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그렇게 당하시면서까지도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구속자로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수모, 그런 치욕,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죠 엄청난 모욕과 치욕입니다. 그죠? 인격적으로 얼마나 그죠 참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당하시면서 구속주로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침도 한 번 뱉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마가복음에 하면 3번이나 침 뱉음을 당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모욕과 어떤 수치와 어떤 박대를 당하고 어떤 곤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침뱉은가에도 그렇게 당하시면서가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수욕을 당하더라도 이는 이런, 너는 너로, 이놈의 새끼 한번 뜨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의를 위하여서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면은 상이 커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수치를,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녹아나고, 야, 예수 사랑,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 장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순환과 수치를 당하실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본문 3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이 보면은 기먹고 말 듣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 보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더라고요. 탄식했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심전심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과 마음끼리 통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죠? 이건 제가 젊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굉장히 저희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을 늘 봐왔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신경을 쓰는 거라요. 또 나이 10살 차이 나지만도 아버지는 연세보다도 훨씬 더 늙어 보이시고 어머니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늘 그저 불안한 겁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독점하려고 했더라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고 오시면은 대문에서 열어라, 딱 이 한마디에, 그죠? 잽싸게 나가서 대문을 열어야 되지. 한 번 했는데 안 열었다, 2번 열어라 했다면 그날 저녁에는 우리 어머니 잠을 편하게 못 잡니다.
또 아버지가 언제 오시느냐? 일터에 마치고는 바로 집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동네 기선이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 술집에 가가지고 밤 한 12시까지 술 잡수고 그래 오시는 거라요.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자면 안 돼요. 왜? 12시쯤 되어가지고도 열어라 첫마디의 문이 잽싸게 열려야 되지. 안 열리면은 뭐하고 안 열었냐고 막 따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저 계속해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그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왔어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너무 하시다. 어머니한테 왜 저렇게 하시느냐? 좋다. 내가 어른이 되면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내가 복수를 할 거다. 그죠? 이런 마음까지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똑같이 그런 것을 반환했기에 사형제가 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고, 아버지가 뭐 하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 그런 분위기를 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가 믿었습니다. 믿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 병든 죽어가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다 보니까 늘 집에서 누워있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아들이지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도 어떤 날은 무슨 말 하다가 아이고 이래 누워있니 차라리 나가가 죽어보라 이 가시는 기라 그죠. 아버지가 아무리 가지만도 자기 자식에게 나가 죽어라 하는 게 그 소리가 이 모시백 해가지고 가뜩이나 아버지가 미운데 그런 말씀 하시니까 확 배겨가지고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미워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병도 낫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판인데, 하나님이 가족, 특히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죠.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확 부닥치는 거라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참 그래도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저 기도를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저녁에 오시면은 아이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인사를 합니다. 저녁 잡수세요 하긴 하는데 속에는 복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오십니까? 저녁 잡수세요 이러니까 아버지 여기까지는 그래 그죠?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동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괴롭고 내가 아버지를 안 미워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참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될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거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계속 또 저한테 아주 냉대하게 대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참 괴로워한 것이 수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힘듦을 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날 저희 아버지가 낮에 주무시는데 얼굴을 탁 보니까 쪼글쪼글쪼글하게 많이 늙어 보이니요, 그죠? 아이고 아버지가 참 많이 늙으셨다. 아이고 저 늙으신 것이 다 자식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안 늙으셨나 이러신 분 생각 드니까 아버지가 척은해 보이고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점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오냐? 아버지도 달라지시더라고요. 복수심이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할 때는 대답도 안 하시던 분인데 제가 참 아버지한테 참 안 됐다는 그런 선한 마음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하니까 아버지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람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 것하고 이걸 그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인지라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오늘 병자를 고치실 때 탄식하시며 탄식했다는 것이 불쌍히 여겼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참 저 영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전도지를 주고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것하고 그냥 차디찬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전도지를 받는 불신자 그 마음이 전혀 느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전도를 할 때는 예수님처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주고 그러면은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져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어느 누구를 전도하러 갈 때 막 이 영혼 멸망받으면 안 된다는 불타는 마음대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탄식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예수님이 에바다 일하셨다는 거죠. 열려라는 것이. 이 에바다라는 이것이 시제는 신적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열리라는 것이 열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가지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가지고 말이 분명하게 되더라 이러면서 3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것이 예수님이 신적 수동태, 신적 능력으로 열리라 하니까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리듯이 우리가 사망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 이 영혼들은요 참 본인의 힘으로도 또 우리가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그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적 수동태, 신에 의하여서 열려져야 되지 본인이나 전도하는 우리가 이 사람의 영혼을 열리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9세기에) 최고의 설교가라 그렇게 인정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얼마나 설교에 감동, 감화력이 있는 거 하니까 이분이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경찰들이 동원된답니다. 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정리를 안 하면 막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워낙 많이 몰려가지고
막 인파에 막 넘어지고 이러면 밟히고 엎어지고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광장에서 설교한다, 집회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만큼 그죠? 그분의 설교가 감동을 줬고 감화력을 줬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 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심화하는 교회 성도 때문에 가슴 앓이를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앓이를 했는 것 같으면은 아이고 나는 목회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것이 마음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회에다가 위임 목사 사임서 이래가지고 사임서를 써가지고 품에 안고 노회에 갖다 주기 위해서 지금 길을 나섰습니다. 왜 그렇게 가서 말을 했는가 하니까 자기 교회 성도 때문인데, 성도가 어떠냐, 목사님한테 애를 먹였느냐, 그게 아니고 저 성도 이 성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목사님 보기에는 거듭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했는데도 거듭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괴롭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런 사람을 놓고 그렇게 가슴 뜨겁게 설교를 해도 저 사람이 거듭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또 보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회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임서를 써가지고 노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 소들이 이제 이 뭡니까 담장 같은 거 쳐놨는 거기에다가 쳐놔놓고 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소들이 어메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저 소들이 왜 자꾸 저렇게 웁니까? 이래 물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이 소우리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렇게 울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번개처럼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마음이 열리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래 돼야 거듭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애를 써도 이게 열리지를 안 하고, 내가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타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소우리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 소들이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영혼을 열어주셔야만이 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분이 일기를 썼는데 일기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 은혜, 그런 제목으로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에바다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열려라고 선포도 해야 되지만도 주님이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100번 전도하고 1000번 전도해도 거듭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리합니다. 우리가 섬기거나 성도답게 살 때에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주님이 하셔야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운 심령 되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